오늘 말씀은 창세기 12장 말씀이고요. 헤리티지 12번째. 오늘 말씀 제목은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12장 말씀을 연구할 때에 다양한 관점이 있겠죠.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저는 오늘 창세기 12장 말씀을 선교적 관점으로 풀어가고자 합니다. 사실은 이 창세기 1장부터 또 11장 바벨탑 사건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어떤 예배를 기뻐하시는지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혼의 반발이 얼마나 큰지,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장면들, 그리고 그 죄가 만연하기 때문에 이 죄를 어찌할 수 없어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노아의 방주를 지으시고, 이 순종하는 약 100년 동안 노아의 방주를 지었던 이 노아, 이 순종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사람들을 담을 수 있는 통로가 연결되었죠. 그리고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노아의 실수가 또 있었습니다. 노아의 실수를 통해서 셈과 함과 야벳의 축복과 저주가 갈리게 되죠. 아비의 실수를 뒷걸음질치고 가리워준 셈과 야벳은 축복의 통로가 되고, 또 아비의 수치를 폭로하고 또 가십거리로 만들었던 함은 저주의 인생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 역사가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 함의 후손들이 탑을 쌓고 또 바벨 그 니므롯이라고 하는 그 땅에 정복하게, 그 사람들이 주로 정복하게 되고 반역하고 했던 그 니므롯,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인간의 성을 쌓고 또 사람들을 짓누르고 마치 인간 사냥꾼처럼 그런 사람들이 또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바벨탑을 쌓게 되었죠. 하늘 끝까지 닿고 싶었습니다. 이게 인간의 욕심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런 과정들을 갑자기 주님께서 멈추신 다음에, 그리고 아브라함, 지난주 11장 하반절에는 셈의 후손들 족보를 쫙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아브라함을 언급하십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요, 아브라함에게 주님께서 갑자기 하이라이트 하십니다. 갑자기 모든 하나님의 시선이 아브라함에게 집중되고 계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Why 아브라함? 왜 아브라함입니까? 라는 질문이 들게 되었습니다. 또 금방 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건 내 마음이다. 내 마음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죠. 왜 이스라엘입니까? 왜 한국이 아니고 이스라엘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내 마음이다. 내 마음이다. 왜 아브라함입니까? 내 마음이다. 내 마음이다. 오늘 말씀 우리가 쭉 나누겠지만 아브라함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또 아니에요. 훌륭한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심각한 약점이 있는 사람이에요. 특별히 남자로서, 남편으로서 약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는 것일까? 내린 결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또 이렇게 그런 사람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는 펼쳐져 가고, 그러면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은 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가? 이거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모두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먼저 우리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고향, 내 친척, 내 아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니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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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 말씀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고 해석해야 될까요? 저는 이 말씀을 보는데 선교적으로 해석되어지는 거예요.
선교적 관점으로 이 말씀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고향, 내 친척,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너는 떠나서 가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익숙하고 모든 것이 내 삶의 자리에서 익숙하게 되었던 삶의 이 터전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준 땅이 아니고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보여주고 비전을 제시하고 내가 너에게 모든 로드맵을 제시한 그 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 아직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 말씀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냥 너는 본토 아비 친척집을 떠나. 이것이 미션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선교하라는 것입니다. 너의 익숙함의 자리를 벗어버리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그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는 거예요. 선교의 목적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던 분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가?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이것이 선교 아닙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에게 가서,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에 가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이 어떤 일인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교이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니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부르심에 순종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안전지대를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주님이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과정들을 우리가 이행하기 위해서는 정말 중요한 것이 안전지대를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안정감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정감을 포기해야 떠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떠나지 못하죠. 터전이 여기 있는데, 기반이 여기 있는데, 여기에 직장이 있고요, 여기에 동료들이 있고요, 여기에 우리 가족들이 있고요, 여기에 내 건물이 있고 내 밭이 있는데 어떻게 떠날 수 있습니까? 안전지대를 떠나는 것이 선교지의 첫 번째 이유이죠. 안전지대를 떠나는 것입니다. 안전지대를 떠나지 못하면 우리는 순종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이 당시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것은요, 우리의 생각을 좀 달리 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떠나는 것과 다른 차원입니다. 우리가 한국에 거점이 있고 우리가 싱가포르도 가고 터키도 가고 레바논도 가고 있는데 오늘날과 그때와는 다른 문제예요. 마치 배낭을 메고 떠나는 것, 이것도 멋진 일이지만 이 당시에 고대 아브라함 시대에 터전을 떠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생명을 거는 겁니다. 미지의 세계예요. 누굴 만날지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떠나라는 거예요. 안전지대를 포기하고 떠나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걸라는 거예요.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2절 말씀에 네가 떠나면 3가지 약속을 하시면서 축복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에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고, 첫 번째 큰 민족 만들 것이다. 두 번째,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다. 세 번째,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큰 민족을 이루고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인류의 절반이 넘습니다. 유대인도 기독교인도 심지어 무슬림들도요, 우리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합니다. 전 인류의 절반 정도가
우리의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 믿는 사람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아니라 유대인들도, 무슬림들도, 알라를 믿는 사람들도 우리의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류의 절반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얘기해요. 아브라함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대로 아브라함의 이름이 창대케 됐고요,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의 근원, 어떤 의미일까요? 복의 근원. 그러니까 복을 쫓아다니면 근원이 될 수는 없죠. 복의 근원은 뭡니까? 복을 흘려보내주는 거예요. 복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쫓는 인생은 복의 근원 아닙니다. 너에게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떠나라고 말씀하시고 이런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행한 일을 너희가 직접 보았고 독수리 날개에 얹어 나르듯 내가 너희를 내게로 데려온 것을 보았다. 그러니 이제 너희가 내게 온전히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 특별한 내 보물이 될 것이다. 온 땅이 다 내 것이지만 너희는 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여라. 아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내가 너를 독수리 날개에 얹어 나르듯 내가 너희를 건져 주었고 너희는 내게 순종하고 온전히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 특별한 내 보물이 될 것이다. 모든 민족들이 다 중요하지만 그 민족들 가운데 특별한 내 보물이 될 것이다. 온 땅이 다 내 것이지만 너희는 내게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그리고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에게 이런 복이 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 온전히 순종하는 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자들 가운데 주님이 이런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너는 내게 보물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국희 선교사님 우리 레바논에 가 있지 않습니까? 안전지대를 떠난 겁니다. 거기서 출산을 하는 건 쉬운 게 아니잖아요. 지금 레바논이 엄청 어렵지 않습니까? 떠났어요. 아이 이름도 이사야로 줬어요. 어쩌라는 겁니까? 이 아이는 평생 어쩌라는 거예요. 안정감을 포기하고 떠나갔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국희 선교사를, 황진실 선교사를, 이사야를 어떻게 보실까요? 내 보물로 보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 보물이다. 모든 민족들 가운데 특별히 내 보물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너희는 내게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최근에 한 3개월 동안 제 설교 가운데 매번 등장하면 사도행전적 교회를 선포하면서 거의 매 설교 때마다 힘주어 강조했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어제 DNA 처치 리더십 훈련할 때도 또 언급되었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분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선포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아멘. 전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해요. 아, 우리 성도님들이 그냥 교회에 앉아서 은혜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에 와서 은혜만 받고 눈물만 흘리고 설거지하고 식사봉사하고 주차 안내하고 이 정도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 사도가 로마의 핍박을 받고 떠나가 있는, 나그네와 같이 숨어 살고 있는 갑바도기아 같은 지역에 들어가서 땅을 파고 들어가서 250년 동안 4세대에 걸쳐서 자기의 아들, 손자, 그 다음 세대까지 예수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땅을 파고 들어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했던 말이 뭡니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왜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아니 지금 신세를 보면은 신세 한탄하기에 딱 좋은 거, 예수님 만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안 믿으면 그냥 우리도 떵떵거리고 살 수 있는데, 예수 만났기 때문에 우리의 터전도 버리고 우리의 본토도 버리고 아비집도 버리고 나그네가 되어서 숨어 살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했던 말씀,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거룩한 나라다.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다. 어두움에서 여러분들을 불러내어서 그분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선포하기 위한 것이다. 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한 것일까요? 왜 거룩한 소유된 백성이라고 나라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왜 택하신 족속이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유가 있고요, 이유가 없는 말씀은 없습니다. 다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할 때는 그냥 기분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닐 겁니다. 의도가 있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져 있죠. 너희가 비록 이 땅에서 고난받고 있지만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사는 존재들이고,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너희는 왕같은 제자들이 될 것이다. 너희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들이다. 너는 선택받은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너희는 그런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창세기 12장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떠나가라, 떠나가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서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복의 근원. 복을 쫓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을 나누어주는 인생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특별한 내 보물이 될 것이다. 출애굽기 19장 말씀에 너희는 내게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고, 다 이어지는 말씀이 창세기 12장, 출애굽기 19장,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이 다 이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6, 27, 28절 말씀에 복이 있으라 말씀하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다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선교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온전한 순종으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4절부터 우리 9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떠났습니다. 롯도 아브라함과 함께 갔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는 75세였습니다. 그는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그들이 모은 모든 재산과 하란에서 그들이 얻은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 떠나 가나안 땅에 이르렀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큰 나무 앞에 이르렀는데 당시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나타나신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거기에서 그는 베델 동쪽에 있는 산으로 가서 장막을 쳤는데 그 서쪽에는 베델이 있고 그 동쪽에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그는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은 계속 이동해서 네겝으로 나아갔습니다. 아멘. 아멘.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면 성경을 가만히 보십시오. 믿음의 사람들은요, 순종의 사람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순종만큼은 실패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 말씀하시면 저의 일신에 문제가 생긴다 할지라도, 우리 가족에 데미지가 있다 할지라도, 또 심지어 제 목회와 제 사역에 어려움이 생긴다 할지라도 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순종만큼은 실패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것이 저의 믿음의 고백이고 저의 믿음의 반응입니다. 그리고 저의 목회의 중요한 축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주님 말씀하시자 떠났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몇 세까지 살았습니까? 175세까지 살았죠. 그러니까 오늘날 100세 시대로 따지면 약 40세 정도가 된 것 같아요. 40세. 세상을 너무 모르지도 않고요. 세상을 너무 알아서 또 힘이 없지도 않아요. 딱 좋은 인생의 정점입니다. 네. 나름대로 뭔가 좀 이루기 위해서 막 씨름하고 있고 뭔가 이루어가고 있고 그럴 때 아닙니까? 인생에 어쩌면 가장 힘이 있을 때, 인생에 가장 능력이 있고 육체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20대들은 힘은 있지만 아직 경험이 부족하잖아요. 그들의 아이디어가 너무 귀하고 그들의 열정이 너무 귀하지만 좌충우돌하고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40살, 45살 이쯤 되면 그냥 그래도 너무 젊지도 않고 너무 나이 들지도 않고 하나님께 완전히 삶을 들여서 무엇인가 하기에 딱 좋은 나이. 할렐루야. 그런 때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는 것입니다.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간단하게 읽고 있지만 쉬운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해서 떠납니다. 근데 이 가나안 땅 어디로 갑니까? 주님께서 가나안 땅 가는 여정 가운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6절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큰 나무 앞에 이르렀는데 당시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누구의 후손들이에요? 함의 후손 아닙니까?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죄로 가득한 사람들이에요. 님으로 다 함의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진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고 가보니까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 땅은 함의 자손들이 진치고 있는 거예요. 이미 구축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성을 쌓고 있는 겁니다. 이미 니므롯과 같은 사람들이 가득한 것이고요. 혈기가 왕성한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환영해 주지 않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현실일 수 있습니다. 아무도 주님께 순종해서 갔는데 아무도 나를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나를 웰컴해 주지 않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배입니다. 이때 믿음의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7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나타나신 그곳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가장 먼저 그 땅에 들어가서 아브라함이 한 것이 무엇인가요? 제단을 쌓는 것이었어요. 8절 말씀 하반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베델 동쪽에 있는 산으로 가서 장막을 쳤는데 그 서쪽에는 베델이 있고 동쪽에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그는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가장 먼저 아브라함이 한 것이 무엇인가요?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선교는 무엇인가요?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하는 것이 선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높임받지 못한 그 땅에 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한 번도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지 못했던 그 땅에 가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고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선포하고 여호와의 왕되심을 선포하고 주님만이 왕이시라고 선포하고 주님을 이 땅에 창조하신 분이 주님이라고 선포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이게 선교예요. 선교.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바벨탑을 쌓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제단을 쌓습니다. 함의 후손들은 바벨탑을 쌓을 때 셈의 후손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을 쌓습니까?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을 쌓고 나아가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예배의 제단을 쌓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의 삶을 보니까 키워드가 예배예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더라. 이 말씀이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축복합니다. 당신의 인생 가운데 예배에 실패함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업을 개업할 때 가장 먼저 예배하십시오. 저 오늘 주보에 두 젊은 청년들이 사업을 오픈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어떻게 합니까? 또 제가 가겠죠? 축복해 주겠죠? 예, 그렇게 가는 겁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을 때, 새로운 거처를 옮기고 집을 이사했을 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루의 첫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새해의 첫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시작과 끝이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루의 첫날 새벽 예배, 하루의 마무리 월음 기도회. 믿음의 사람들은 이거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을 쌓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기 위해서, 아침부터 밤늦까지 돈 벌기 위해서 현안이 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침과 밤에 예배와 말씀으로 시작하고 마무리 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죠. 열심히 돈을 벌죠. 열심히 직장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선교의 씨앗을 심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요, 순종으로 그 열매를 만들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아무도 웰컴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거기에서 예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선교. 그러면 선교지가 항상 좋기만 한가? 하나님의 약속 주셨고, 비전 주시고, 꿈 주시고, 부르심 주셨고 했는데 항상 좋기만 한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 인생이 퍽퍽해질 수 있을 때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는데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인생에 큰 오점을 남깁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0절부터 20절까지 좀 긴 말씀이지만 전체 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기근이 심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집트로 내려가서 얼마간 살았습니다. 그는 이집트에 들어가기 직전에 아내 사라에게 말했습니다. 보시오, 당신은 용모가 아름다운 여인임을 내가 알고 있어. 이집트 사람이 당신을 보고 이 여인이 아브라함의 아내구나 하며 나는 당신을 죽이고 당신을 살려줄지 모르오. 부탁이요, 당신이 내 여동생이라고 해주시오. 그러면 당신으로 인해 그들이 나를 잘 대접할 것이고 당신 덕에 내가 살게 될 것이오.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들어갔을 때 이집트 사람들이 사례를 보았는데 그녀는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바로의 신하들도 그녀를 보고 바로 앞에 가서 칭찬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례는 바로의 왕실로 불려 들어갔습니다. 바로는 사례 때문에 아브라함을 잘 대접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양, 소, 암수, 나귀, 남녀 하인들, 낙타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의 일로 인해 바로와 그의 집안에 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러자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 말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내게 이럴 수 있느냐? 그녀가 내 아내라고 왜 말하지 않았느냐? 왜 너는 그녀가 내 여동생이라고 말해서 내가 그녀를 아내로 얻게 했느냐? 자, 내 아내가 여기 있다. 어서 데리고 가거라. 그리고 바로는 자기의 신하들에게 명령해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물을 갖고 떠나게 했습니다. 아멘. 아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인생에 큰 오점을 남깁니다. 우리 성경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도 인생에 오점을 남길 수 있다는 것을 보았죠. 얼마 전에 노아가 인생에 큰 오점을 남겼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10절 말씀 보니까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기근이 심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집트로 내려가서 얼마간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흉년이 들어서 기근이 찾아왔기 때문에 이집트로 가서 얼마간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기근이 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흉년이 올 때가 있고요, 우리 인생에 슬럼프가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부르심의 길을 이탈하면
잘못된 선택을 할 확률이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당신의 인생에 흉년이 올 때가 있고요, 기근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부르심의 길을 걷지 않고 부르심의 길에서 이탈할 때 잘못된 선택을 할 수가 있고 인생의 오점을 남길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땅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기근이 되었고요, 흉년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가서 얼마간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얼마간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얼마간 살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어떠한 수치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지를 10절부터 20절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에 들어가기 전에 사레에게 말합니다. 11절, 당신은 용모가 아름다운 여인임을 내가 알고 있어. 그리고 그 아름다움 때문에 이집트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당신을 취할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제발 부탁입니다. 당신이 내 여동생이라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는 살 것이고 당신도 살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거 어디에 갈 때 말한 거라고요? 부르심을 이탈하고 이집트로 들어가기 직전에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라의 아름다움이 얼마나 뛰어났는지 바로 신하들에게 소문이 났고 바로에까지 그 이야기가 들려졌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바로의 왕실로 불려 들어갔고 16절 말씀 보니까 바로는 사례 때문에 아브라함을 잘 대접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양소, 암소, 나귀, 남녀 하인들, 낙타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다시 말하면, 오늘날 쉽게 말하면 자기 살자고 아내 버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내를 왕실로 밀어놓고 그 대가로 지금 양과 낙타와 금과 음과 남녀 하인들 엄청난 돈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브라함이 이런 실수를 합니다. 왜 이런 실수를 했습니까? 부르심의 길에서 이탈했어요. 왜 이탈했습니까? 기근과 흉년이 왔기 때문에 이탈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부르심의 길을 걸어갈 때 반드시 어려움이 있어요. 어찌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목회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선교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DNA 처치를 목회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은 다음에도 마찬가지. 예수 믿으면 무조건 축복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 무조건 잘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거짓 복음이에요. 예수 믿어도 인생 가운데 퍽퍽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고난이 영원한 승리를 가져오는 고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난을 통과할 수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 고난과 그 아픔이 영원한 축복을 주는 그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무조건 축복을 받고 무조건 잘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영적인 싸움 가운데 진통이 있을 수 있고요, 어둠의 영들의 공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머리가 깨질 수가 있고요, 때로는 피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영적 전쟁을 멈추지 않는 거죠. 끊임없이 싸워야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싸움에 승리하면 전리품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싸움의 원리를 알게 되고 영적 전쟁의 그 의미를 알기 때문에 아주 수월하게 싸워나갈 수 있죠. 부르심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의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당신을 어떻게 불러주셨습니까? 당신이 태어난 목적이 뭐예요? 당신이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태어나서 한 일이 뭡니까? 앞으로 무엇을 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렇게 이 땅에 태어나시게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2021년도에 당신을 이 땅에 대한민국에 살게 하시는 목적이 무엇이며 우리 오메가 교회에 성도를 불러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돈 많이 벌고 좋은 대학 가고 이것이 과연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부르심의 그 길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부르심을 이탈해서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까?
저는 알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바벨탑을 쌓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제단 쌓는 거에 별로 관심 없더라고요. 바벨탑을 쌓는 거에 관심이 있더라고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러나 우리 교회 성도들은 바벨탑을 쌓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제단을 쌓기를 축복합니다. 부르심의 길을 이탈할 때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생겨요. 기근과 흉년이 되어서 그것 때문에 우리는 부르심을 이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탈합니까? 안정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근과 흉년이 오면 먹고 사는 게 힘들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안정감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막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 안정감을 찾아서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간 겁니다. 애굽을 할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와이프가 너무 예뻐. 그러니까 내 안정감이 또 흔들리는 거야. 나 죽을까 봐. 내 와이프라고 하지 말고 내 아내라고 얘기. 여러분, 저는 절대로 그런 말을 안 할 것 같아. 나는 어디 가든지 김일경이 내 와이프입니다. Only one beautiful my wife. 아멘. 안 예뻐서가 아니에요. 남편으로서 그거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아내 입장에서 제일 슬픈 거 아닙니까? 제일 슬픈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것을 하고 있어요. 자기의 안정감을 위해서. 그럴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안정감을 쫓기 시작하면 부르심을 붙잡을 수 없습니다. 부르심의 길을 걸어갈 수 없을 거예요.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당신이 만일 당신에게 허락된 부르심을 온전히 가기 위해서는요, 안정감을 뛰쳐나가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안정감이 흔들릴 때에도 부르심을 결정하는 그 선택이 당신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어떻게 가능한가? 말씀과 기도가 아니면 가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요, 내 부르심 그냥 잊어버릴 수 있어요. 안정감을 쫓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아브라함도 인생의 오점을 남기는 거 아닙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흉년과 기근이 오니까 애굽으로 돌아가게 되고, 애굽으로 가게 되고, 애굽에 가기 전에 내 아내를 동생으로 말하게 되는, 그리고 바로의 침실에 집어넣고 그 대가로 돈을 받지 않습니까?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두고두고 후회했을 거예요. 그런데 17절 말씀에 보니까 주님께서 좀 이상한 행동을 하시는 것 같아요. 17절,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보세요,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인해 바로와 그의 집안에 큰 재앙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의 빌미를 누가 제공했어요? 아브라함 아닙니까? 근데 왜 재앙을 바로에게 내리냐고요? 이 사건의 빌미는 누굽니까? 아브라함 아닙니까? 근데 왜 엄한 바로는 몰랐잖아요. 동생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고대 문화에서 왕이 취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잘못된 선택을 했는데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걸까요? 그 사건을 알자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왜 나한테 속이느냐 하면서 어떻게 해요? 아내를 다시 아브라함에게 주면서 모든 소유물을 갖고 떠나게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준 모든 금은 보화를 또 나귀와 남녀 종을 줘서 보내버립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창세기 13장부터 아브라함은요, 거업으로 등장합니다. 13장 2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에게는 가축과 은과 금이 아주 많았습니다. 엄청난 거부가 돼요. 사실 이때부터 13장부터 아브라함이 거업으로 등장되고요, 이 거부, 이 물질의 축복이, 물질의 이 재정이 이삭과 야곱에게까지 흘러가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고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무엇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실수를 들추어내시고
아브라함의 그 아킬레스건을 건드시는 걸까요? 믿음의 조상인데 왜 이 아브라함을 이 수치를 들춰내시는 걸까요?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은 걸까요? 다시 창세기 12장 2절 말씀으로 갑니다.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니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복을 나누어 주는 자. 이스라엘이 때로는 실수할 수가 있죠. 실수할 때가 있죠. 이스라엘이 때로는 범죄 가운데 들어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결국 넘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믿음의 순종을 하다가 어느 순간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아브라함,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선택한 아브라함이 잘못된 선택을 한다 할지라도 그 주님은요, 잘못된 것을 통해서 선으로 바꿔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협력하여 선을 만들어내시는 분이십니다. 인생 가운데 아브라함이 오점이 생겼어요. 아브라함이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세요. 하나님의 이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내가 복의 근원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닙니까? 완전해서 세운 것이 아니라, 온전해서 세운 것이 아니라 부족해요. 흠이 있어요. 깨어진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 하신 거예요?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열방의 족속으로, 열방의 믿음의 조속으로, 복의 근원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너는 가라. 아브라함 순종했거든요. 때로는 인간적인 위험을 느꼈기 때문에 애굽으로 도망가기도 해요. 그리고 실수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역사의 광맥은 유유히 흘러가게 되는 것이,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선교는 누가 하는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할렐루야. 선교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12장 말씀은 선교적인 메시지예요.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풀어내고 싶어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높임받지 않은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내 인생 가운데 하신 일이 무엇인지, 이 땅 가운데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선교하시는 거예요. 선택하셔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풀어가기 시작하십니다. 복의 근원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제사장이고, 할렐루야. 다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왕같은 제사장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한 나라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갈 때 당신이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실수하기도 하고 좌충우돌하기도 하지만 주님께서 당신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금요일에 우리 송기호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아주 극적으로 저희 교회 오시게 되었어요. 제가 한 4, 5년 전에 멘토라고 하는 힙합 팀 그 단장님과 아주 가깝게 지내는데, 그 단장님의 자기의 멘토가 영국에서 복음 전도하는 폴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폴 목사님. 뭐 완전 사도행전적 삶을 사시는 분이라, 이런 얘기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언제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또 어떤 분한테도,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에게도, 목사님에게도 영국에 이런 목사님이 있다, 목사님을 만나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저희 교회 한 어떤 지체가 저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그 영국의 거리에서 복음 전도하는 그 목사님이 한국에 오셨다는 것 같습니다. 한번 만나뵈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한번 교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계시다고 해서 그러면 연락처를 알아봐라. 연락처가 왔어요. 근데 그 카톡 내용이 근데 토요일 날 아침에 다시 출국하시는 일정이랍니다. 그래서 전화를 드려봤습니다. 그때가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오후쯤 됐어요. 제 이름을 소개했습니다. 저희 교회를 소개했습니다. 오메가 교회를 알고 계시더라고요. 저의 이름을 알고 계시더라고요. 여기저기서 또 그 카톡방에도 저희 교회가 소개되고 또 우리 교회 이야기를 듣다고 하시더라고요. 토요일 날 출국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금요일 날 바쁘십니까? 금요일 저녁 때 일정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힘드시겠지만 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저 같으면 참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알겠다고 오셔서 한 5분 정도 얘기하는데 우리 김태환 목사님과 또 송 목사님과 저와 같이 온 선교사님과 전사님들 한 5분 얘기하는데 스파크가 막 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들이 스파크가 튈 때는 뭔가 이유가 있는 거죠. 한 5분 딱 얘기하니까 벌써 영이 통하기 시작하고 가는 방향성이 같고 결이 같은 건 확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3시간 동안 1시 반까지 설교를 들었어요. 생생한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집회가 끝나고 교제를 하는데 킹덤 바이블 칼리지에 대해서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에스더 운동본부에서 설교를 했는데 이영희 교수님이 한국의 신학교에 대해서 큰 아픔을 갖고 있고 이렇게 해서는 정말 큰일 날 것 같다. 신학에 대해서 뭔가 좀 이렇게 젊은 사역자들을 일으켜낼 수 있는 새로운 플랫폼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듣고 공감하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저희 킹덤 바이블 칼리지를 말씀을 드리니까 그때부터 이 이야기가 더 잘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본인도 영국에서 신학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국에 한 2,000명 모이는 교회에서 시작했던 어셈블리 오브 갓, 아주 중요한 오순절 계열의 순복음 계열의 중요한 신학교입니다. 그 한 2,000명 모이는 교회에서 신학교를 했었는데 본인에게 이것을 이양했다고 하면서 이 신학교에 대해서 또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청년들 좀 이렇게 같이 보냈으면 좋겠다고. 그리고 이미 저희 교회 비전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시니까 영국에도 젊은이들 교회를 좀 세워달라고, 캠퍼스 앞에 교회를 세워달라고 막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가슴에 불이 날까요? 안 날까요? 막 나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건 돈이잖아. 런던 물가가 세계에 제일 비싼데 저는 막 붕 떠서 얘기하는 거 딱 싫어합니다. 그래서 얼마입니까? 그래서 한 달에 얼마입니까? 교회가 인터내셔널 처치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외국 사람들 있는 영어권 교회를 담임하시는 겁니다. 근데 교회에 숙소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0만 원 먹고 자는데 반짝반짝이 왜 안 나올까요? 반짝반짝. 매일 전도하고 여러분 런던에서 하룻밤 자는데 참 비쌉니다. 맥도날드가 참 비싸요. 피쉬앤칩스가 참 비쌉니다. 그런데 30만 원에 한 달에 먹고 자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훈련 받으면서 전도하면서. 그래서 킹덤 바이블 칼리지랑 좀 MOU 했으면 좋겠다고. 로고스 신학교인데
또 질문했어요. 거긴 얼마입니까? 킹덤 바이블 칼리지보다 쌉니다. 비용이. 또 질문했어요. 목사 안수가 될 수 있는 곳입니까? 목사 안수가 가능한 곳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그림들이 확 그려지기 시작하는 거야. 킹덤 바이블 칼리지 수료하신 분들, 또 저의 추천서가 있으면 신학교에 입학시키겠다는 거예요. 좋은 교수진들이 있고 아주 프랙티컬하게, 그냥 이론적인 신학이 아니라 마치 갈보리 채플 바이블 칼리지처럼, 또 킹덤 바이블 칼리지처럼 그렇게 실제적이고 전도하고 목회할 수 있고 영혼들을 추수할 수 있는 그런 커리큘럼이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킹덤 바이블 칼리지와 MOU를 맺고 이 학교를, 우리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을 그곳에 보내서 목사 안수를 주고, 그리고 그 학교에 들어감과 동시에 교회를 개척해버리고, 영국에 텅텅 빈 교회들 많거든요. 영국 현지 교회들 비어있는 교회 많거든요. 그런 교회 빌려서 한 주일 2시에 젊은이들 교회, 대학교 앞에, 옥스퍼드 앞에, 캠브리지 앞에 교회를 세워버리는 겁니다. 저는 결정했어요. 2022년도에 런던에 2명을 보낼 겁니다. 할렐루야. 런던에 2명을 보낼 거예요. 킹덤 바이블 칼리지를 수료한 사람들 중에 2명을, 많은 신청자가 있겠지만 가능성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영국으로 보낼 것이고, 학교에 입학하게 할 것이고, 교회를 개척하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창세기 12장 말씀은 선교에 대한 갈망이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진 책이에요. 안주하지 마십시오. 성을 쌓지 마십시오. 나가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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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교회는 길을 만들어내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성을 쌓는 것이 아니라 길을 내고 열방으로 보내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이번에 미팅하면서 느껴지는 게, 유럽의 문이 열렸구나. 유럽의 문이 열렸구나. 그러니까 중동의 키펄슨들을 딱 만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프리카의 키펄슨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이번에 미국 가면 또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에 대해서 저희가 3년 전에 갔었는데 마땅한 키펄슨이 없는 거예요. 뭔가 같이 파트너십을 가지고 함께 뛰면서 치고 나가면서 가족됨을 누리면서 함께 막 돌파하고 개척하고 교회를 뚫어낼 수 있는 그런 런닝메이트가 좀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이번에 주님께서 주시는 아주 좋은 동역자를 만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제가 그 카톡을 보고 그냥 지나쳤더라면, 또 그분이 다음날 가는데 밤에 집회하지 않고 그냥 쉬었다가 가셨더라면 우리의 만남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에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성을 쌓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서 길을 내시길 원하십니다. 당신을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되기 원하십니다. 그 예배가 없는 그곳에 복의 근원이 되기 원하십니다. 거룩한 나라가 되기 원하십니다. 택한 백성이 되기 원하십니다. 거룩한 소유가 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당신을 통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만드시고,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한 번뿐인 인생, 이런 멋진 인생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 시작 기도할 때, 주님, 나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 될 것입니다. 주의 이름 삼창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오늘 3번 말씀 전합니다. 오늘 창세기 12장 말씀은 선교에 대한 말씀입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 아직 지시된 땅이 아니라 네가 가면 지시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75세 때에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났습니다. 175세에 죽은 아브라함은 75세에 떠났으면 오늘날 100세 시대에 약 40세 때 떠난 겁니다. 인생의 가장 황금기 때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이미 함의 족속들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니므롯과 같은 반역과 배반 인간 사냥꾼들이 가득한 것입니다. 아무도 웰컴해 주는 곳이 없었습니다. 환영해 주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제단을 쌓습니다. 예배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바벨 탑을 쌓고 믿는 사람들은 제단을 쌓습니다. 예배를 인생의 중요한 것으로 여깁니다. 선교란 무엇인가?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울려 퍼지지 않은 그곳에 가서 하나님이 이 땅의 창조주이시며 하나님이 이 민족의 왕이시며 통치자이시며 온 인류의 구원자이십니다 선포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기근과 흉년이 들었습니다. 부르심의 자리를 떠나고 애굽으로 넘어갑니다. 인생에 큰 실수를 하게 되고 오점이 생깁니다. 자기의 아내를 바로에게 넘겨버리고 그 대가로 돈을 받습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해석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 일들을 선으로 바꿔버리십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선교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다는 것입니다. 네가 비록 깨어지고 넘어지고 실수한다 할지라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실수할 수가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선교의 역사를 써 내려가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의 인생에 바벨탑을 쌓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제단을 쌓으심으로 당신이 가는 곳마다 예배가 쌓이기를 축복합니다. 선교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게 하여 주십시오. 내 안정감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적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같은 제사장들, 복의 근원들,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 하나님, 이 말씀은 아브라함만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우리를 향한 동일한 말씀인 줄 믿사오니 모든 오메가 교회 성도들, 줌과 유튜브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동일한 믿음이 부어질지어다.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주님께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 믿음의 예물 되게 하시고, 이 예물 성을 쌓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성을 쌓는 데 필요한 돈이 아니라 길을 내는 데 사용되어지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결정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